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는 함께 보시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보십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함께 식사를 이제 하시는 중이었었어요. 뭐 식사를 끝내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거 아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왕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저를 좀 보시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요. 이제 그럴 때에 한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였던 것으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묵상했던 것처럼 회당장은 지체 높은 종교 지도자였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제 여러 전후 문맥을 이렇게 미뤄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이 끊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안수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당장을 이 사람을 따라 이제 가시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 딸을 고쳐 헌화하고 울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몇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고 그 딸을 일으켜 주시는 이제 손을 잡아 일으켜시니 소녀가 일어난 그런 이제 말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시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관원의 집으로 가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이제 한 여자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 읽어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제 저주 받은 병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여자였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 이런 곳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종합해 보면 또 마가복음 5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 여자의 형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12해를 혈증을 앓고 있었는데 많은 의원에게 찾아봤지만 낫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괴로움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가본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처하면 의원도 찾아보고 병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다 그래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었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허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의 처지를 100%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불쌍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10년, 20년 병을 앓게 되면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다 탕진하게 돼요. 또 부모님이나 자녀나 가족 중에서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려 있으면 그 집안에 웃음이 없어요. 웃음기가 없고요. 힘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이야기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면 길어지게 되면 지치고 힘들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자녀나 부모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부모 그 자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처지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것만 말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도 혈류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 당시에 불치병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 이 문득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과 함께 이제 불결한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것보다 더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피가 흐르는 동안에는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으니 12년 동안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가까웠던 친구들, 친척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더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피가 흘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지는 것, 이 여인이 닿는 것 다 부정해진다고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율법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만지는 것, 손대는 것, 스치는 것 전부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제사할 수 없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혈류병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겨지던 그런 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 처지가 딱하고 어렵겠느냐 말이죠. 아마 피를 계속 흘렸기 때문에 얼굴 모습이 창백했을 것이고 몸에 살은 빠져가지고 파리에 갔을 것이고 친구를 만날 수 없고 가족들 제대로 만날 수 없으니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을 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도 할 수 없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에게 가서 고침받지 못하고 이런 병이 있으면 이 민간적인 요법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 중에는 미신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가지 이 혈류병에서 나음받으려고 하면 11가지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민간요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가 그 유대인들은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혈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혈류병에서 낫기를 원하면 신암나기 뭐요? 제가 묻고 그럴 때 좀 대답. 신암나기의 똥. 그것도 그냥 보통 나기는 아니고 신암나기의 똥 속에 있는 미랄 하나. 아주 웃을 줄 아는데 안 웃었네요. 신암나기 똥 속에 있는 미랄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신암나기 찾기도 어렵고요. 그 똥 배설물 속에 있는 미랄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겠습니까? 안 낫죠. 그런 거 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쉽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민간요법,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낫고 싶지만 낫지 않았던 병이 혈류병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딱한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저주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던 병이 이 질병이고, 이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3천 명가량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도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사람도 따랐을 것이고 제자들도 따랐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리 속에 숨어 들어와서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 무리를 헤치고 나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선뜻 나서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말할 만한 처지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처지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좀 아까 마태를 이제 지난주에 마태를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셨잖아요. 마태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나가지 못하고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시고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요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마태라고 세일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의 과거 직업 뭐 이런 것들 나의 삶이 떳떳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위를 보시거나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보시거나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딱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 이 여인의 중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난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처지가 딱하고 안타깝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어떤 중심?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구원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낫는 것을. 예수님의 겉옷가를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의 옷깃에 내가 스치기만 해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믿음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교회 경력 보지 않으셔요. 10년 믿었느냐 20년 믿었느냐 보지 않으시고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중요하지만 그거 보지 않으셔요. 내가 얼마나 뭐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거 많이 보느냐. 여러분 제가 어느 월요일날 좀 시간이 있어 집에 있다가 집에서 저기 그 기독교 TV를 좀 이 방송 저 방송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야, 참 나도 저렇게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쭉 나오고 또 주일날 설교 편성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설교 편성이 쭉 돼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 참 고맙다. 저렇게 난 잘못하는데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나오시니 얼마나 고마운가. 제가 솔직하게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훌륭한 분들의 설교가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분들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저러분들의 설교가 저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한국교회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듣는다고 신앙 물론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게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졌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몇 년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직분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내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열대를 혈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온,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구원을 얻고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한,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마음의 절박함, 그 마음의 진실함,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 그 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과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순수함 속에 간절함도 나오는 것이고, 간절함 속에 절박함도 나오는 것이라는. 우리가 몇 번 성경 봤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방송 얼마나 많이 보느냐, 많이 아느냐, 그게 공로가 될 수. 여러분, 그런 것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들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느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 여인의 마음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저는 믿어요. 이런 마음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과 간절함과 절박함 우리에게 있으면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베풀어질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현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재산도 많이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박함이 한국교회 속에서 이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저 60년대는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잘 몰라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와, 얼마나 간절해. 정말 간절하게 산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 부흥하면서 한국 사회 경제가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간절함, 이런 순수함, 이런 절박함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하나로 해도 간절하고, 기도 하나로 해도 간절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여러분, 내가 많이 아는 것만큼 내 삶의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처럼. 그러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옷자락을 드는 그런 간절함과 순수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가 걱정은 해요. 내 사업까지 걱정하고 내 자녀 걱정하고 내 질병 걱정하고 자녀들의 진로 걱정하지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만나겠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열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같은 본문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손을 댔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옷깃이 스친 것뿐이지 누가 일부러 손을 댔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무엇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 즉시 나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돌이켜 우리를 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멈춰 서시고 돌이켜 서서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돌이켜 서셔서 그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멈춰서게 하고 주님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따라 그렇게 부르세요. 뭐라고요? 따라. 여인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따라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친근감 있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수만 있다면 이거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주님이 돌이켜 설 수 있고 따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많이 안다, 서기관들 성경 많이 안다, 종교의식적으로 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아들아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런 열망이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멈춰 서시고 돌이켜 보시면서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구원하였다 아니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뭐예요? 즉시 나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지셔서 주님을 멈춰서게 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는 음성을 우리도 들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 속에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이루어지고 응답 받는 이런 기쁨이 있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생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믿음이 이어져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과 시작하는 이 한 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는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지키셔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추위도 녹이며 어려운 환경도 이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혈류병 여인의 믿음, 간절하고 절박함,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의 믿음 묵상하면서 또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따라 부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한 날 시작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했던 그 믿음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함과 절박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주님이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박함과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아는 것은 들은 것은 많아졌지만 절박함은 오히려 줄어드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 갖게 하셔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질병이 있는 분들 이런 절박한 믿음 가져 고침받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간구가 있게 하시고, 사업이나 직장 문제와 가족들의 구원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간구합니다.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어제 시작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복의 복을,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